자,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시편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메시아 찬양시라고 해서 시편 우리가 그때 한번 살펴봤었죠. 110편을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이제 118편으로 넘어가서 이 118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예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8편, 여러분 거기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8편 22절부터 24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놀랐겠어요?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면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건데도 버렸냐 이거죠. 그렇죠. 괜히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24절,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이 땅에 계신 교회들은요, 여기에는 이 날을 일요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 가든 찬송 가든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그거를 주일날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걸 일요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 특히 초림과 재림을 잘 보여주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자, 시편 118편 역시도 메시아 찬양시인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까 우리 읽었던 22, 23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요, 신약에서 5번이나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구절을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인용할 정도면 그만큼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제 인용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그걸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도 다시 한번 그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승천, 이거보다요 바로 이런 재림, 초림의 거부당하심과 재림 때 심판하심, 이 말씀을요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통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냥 승천, 동정녀 탄생 이런 거를 그러니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정작 재림은 이렇게 간과하죠.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승천 이런 건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재림에 관해서 그런 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떻게 인용됐는가 한번 몇 구절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자 42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자,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교하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읽었죠. 바로 시편 118편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용하시죠. 바로 인용하는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죽였던 그분이 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44절.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여기서 돌이라는 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오.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돌 위에 떨어져 봐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냥 깨지죠. 근데 보세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콤마 치고,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는 이거죠. 돌이 오히려 사람 위로 떨어져 봐요. 박살 나는 거죠. 45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한 멸망을 예언한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어때요? 그래도 죽여 이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주고 책망을 하고 길을 제시했는데도 어때요? 알았어. 그래도 안 믿어. 가! 이거예요. 그래 지옥 가는 거죠. 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자, 예수님께서 이걸 또 이렇게 인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걸로 다시 한번 확증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이거죠. 그렇죠.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이거죠. 자, 여기에 모퉁이 돌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거치는 반석. 아하, 이 돌이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베드로가 해석하는 거예요. 반석을. 그럼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두고 이 말 했겠어요? 자기를 안 믿으면 수치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보세요.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환으로 넘어오세요. 밑에 이제 제가 나눠준 교환의 두 번째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7절 등에 따르면, 자, 위 구절은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118편 2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버림받으셨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괄호 1번 보세요. 자,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할 때는 흔히 우리가 초석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건축물 지면 건축물 그 네 기퉁이 중에 한 기퉁이 끝에다가 조그만한 돌로 초석을 짓잖아요. 거기다가 기공년도 이렇게 막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 초석을 보통 이제 모퉁이돌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 했을 때 이 모퉁이돌은 뭐냐면 머릿돌과 같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물이 있는데 이 모퉁이의 돌과 머릿돌이 서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 구조물은 뭐밖에 없냐? 피라미드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피라미드가 어때요? 이렇게 쫙 이렇게 모양이 뿔로 해가지고 사면체로 됐잖아요. 그 위에 머리 꼭대기, 그 정석, 그 꼭대기도 어때요? 사실 떼어놓고 보면 마치 피라미드를 축소판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러분한테 모양을 이렇게 흉내내지만,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을 때 피라미드의 윗부분 꼭대기에 그 정석을 딱 떼어놓으면 어때요? 사실 전체 피라미드의 조그만한 모양과 똑같다고요. 다시 말하면 머릿돌과 이 모퉁이돌의 구조물이 똑같이 생긴 거는 피라미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건축물이 참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 보세요. 여기서 모퉁이돌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정점에 놓여져 꼭지점을 이루는
정석과 같은 돌이 되기도 하는 특수한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라는 게. 피라미드의 이 머릿돌은 그래서 5번째 모퉁이 돌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피라미드를 보면 동서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네 면의 마지막 끝에 모퉁이 머릿돌, 꼭지점에 있는 돌이 5번째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숫자 5는 좋은 숫자가 아니죠. 죽음의 숫자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피라미드 정점의 꼭지점을 이루는 이 돌은 매우 중요한 역학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피라미드로 머릿돌을 설명하신 게 왜 참 놀랍냐면, 이 피라미드 구조물을 볼 때요, 이 꼭지점에 있는 이 정석, 머릿돌이 왜 중요하냐 했더니, 이 돌이 놓임으로써 그 아래 차곡차곡 쌓아 올린 돌들이 긴 세월이 지나도 서로 어긋나거나 도개되지 않고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버틸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조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돌들을 밑에서부터 쫙 쌓아나갔단 말이에요. 피라미드를 만들 때. 근데 피라미드는 알다시피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위로 어떻게 가는 걸 갈수록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돌들을 이렇게 기울어서 쌓아가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 위로 갈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 좁아져 올라가면서 어때요? 그 위에 머릿돌이 딱 중간에 놓이게 되면 어때요?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이게 안 쓰러지고 서로 균형이 잡혀서 유지가 되더라 이거죠. 피라미드의 구조물을 봤을 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그 머릿돌 하나가 그냥 꼭지점 그냥 그 돌 이게 개념이 아니고 다른 면에 기울어져 가는 면들을 쓰러지지 않게 하고 어때요? 힘의 균형으로 딱 유지가 되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역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머릿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서로 엉켜가지고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 어때요? 꼭지점으로 딱 돌이 올려가 있으니까 안 쓰러지는 거죠. 네. 바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만일 피라미드 구조물의 맨 꼭대기 정석이 분리된 채 있다면 그 건축물은 미완성의 상태로서 여간 불안한 게 아닐 것이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요. 자, 피라미드 잘 만들어놨는데 꼭지점에 그 정석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어느 순간 꼭대기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머릿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피라미드는 미완성인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인 거죠. 이것이요, 영적으로 본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피라미드의 정석으로서 머릿돌이 되시고자 오셨던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마치 뭐예요? 피라미드를 쌓아갔는데 머릿돌이 없이 그냥 쌓아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칫하면 이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려면 어때야 돼요? 그 위에 머릿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스라엘에게 오신 것이 바로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피라미드로서 딱 균형 잡히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분이 머릿돌이 딱 계시니까. 그렇죠?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정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쌓아야 되는데 어때요? 그 가장 중요한 돌을 이게 뭐야? 이러면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분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적 머리가 제자리에 놓이는 것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신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아까 읽은 대로 이 돌은 굉장히 귀한 돌인데 어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한순간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미완의 피라미드 신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란 뭐예요? 꼭지점이 없는 피라미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거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괄호 5번 보십시오. 자, 현재 교회 시대에는 그 머릿돌이 영적으로 건물의 초석이 되어 모퉁이 돌로서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거기 교환에 나왔죠? 그냥 보시면 돼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려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종교 지도자들,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야 될 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초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야 될 그분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모퉁이의 가장 기본적인 돌이 되신 거예요. 어떤 기본적인 돌이요?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석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서 하나씩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통 이제 뭐 빵에도 비유하기도 하고 사람 몸에도 비유하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건축물에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초가 딱 이렇게 초석을 다졌으면 어때요? 이제 구조물을 뼈대를 세우고 뼈대에 살을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막 돌을 해가지고 마치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계속 돼감으로써 어때요? 부족한 자리를 메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어때요? 초석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서 알맞게 맞추어져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초석하면 이제 그 밑에서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교회가 뭡니까? 머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어때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몸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한 거고 영적인 건물을 비유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치 피라미드 건물처럼 머리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괄호 6번에 피라미드처럼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머리로부터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 건물은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져 자라가는 유기체적인 생명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된 거예요. 맨 바닥이고 그 위에 소위 이제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성도들, 교사들 싹 쌓아가는 거죠. 근데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원체 머릿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기초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부터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2장 4절 5절을 보면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2장 펴져 있죠? 4절 5절 보면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귀중한 산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턴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너희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산 돌들로서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산 돌이 있고 그 밑에 성도들이 살아있는 역시 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 됐으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지금 이 영적인 건물인 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초가 되시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밑에서 우리 각자의 돌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괄호 7번. 초림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려진 이 돌은
현재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반석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 실족이 뭐예요?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가 똑같아요. 아, 예수가 뭐야? 이렇게 무시했는데 어때요? 자기가 무시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발로 차다가 어때요? 돌로 차가지고 걸려 넘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 그 돌은 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고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에 관한 그런 진리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로 지금 지칭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여기 아까 산돌이라고 했잖아요. 귀중한 산돌. 근데 그게 돌멩이의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반석.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반석이시라 그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증언을 하였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강의한 게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안 찾고 그냥 교환을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내용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베드로라고 우기면 성경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죠. 특히 이 반석은 아주 특별한데, 이는 그것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인데도 피라미드 같은 모양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이 있잖아요. 꿈에 나타난 형상. 그 형상의 10발가락과 발을 누가 치죠?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형상의 발을 다 쳤더니 형상 자체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쭉정이처럼 날아갔다 그랬죠.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쳤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그런 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순수한 원석인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은 막 모양이 막 울퉁불퉁 뒤죽박죽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돌이 마치 무슨 모양이에요? 피라미드의 모양 같은 반석이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정교한 모양이 될 수 있냐고죠. 왜냐하면 그분은 단순한 인공 돌이 아니니까요. 살아있는 돌이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건물 꼭대기 머리에 놓여야 할 돌이 이스라엘의 겁으로 말미암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 건물의 정점에서 옮겨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러나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제자리인 정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피라미드에 정석이 돼야 되는데 못 돼버렸어요. 그 버림당했잖아요. 그 돌이 버림당하니까 어떤 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퉁이의 머릿돌. 그렇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구조물의 어떤 기초가 된 거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다시 피라미드 정석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재림 때 가서는 마침내 이제 온 세상에 그런 피라미드의 정석이 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연상하면 되냐면, 딱 지금 이 피라미드 이 불완전한 모양이 있는데 이제 딱 하늘에서 어때요? 이 모퉁이 머릿돌, 피라미드 같이 생긴 머릿돌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이라는 피라미드 위에 탁 이제 부딪히겠죠. 그러면 그때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이 쳤으니까 박살나는 거죠. 바로 믿지 않은 이방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처참하게 박살난다는 거죠. 준비된 이스라엘 민족,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정석이 돼서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1번 보십시오. 그 돌이 이 세상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것이 땅에 닿기 전에 그 아래 누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돌이 떨어질 때 그 밑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 맞으면 직사죠.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거죠. 그냥 보통 뭐 이렇게 위에서 뭔가 돌이 날아서 맞으면 그냥 머리가 깨져 직사하지만, 이 돌이 되려면 완전히 뭐가 돼요? 그냥 가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돌머리여서 괜찮다고. 돌머리?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왔죠? 바로 2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44절 읽었죠?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그랬죠? 이 돌이 누구에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피라미드의 마치 뭐와 똑같냐면 정석, 꼭지점에 어떤 그런 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완성이 되려면 꼭지점에 이 돌이 딱 거기다 이게 제자리에 있음으로써 완벽한 피라미드 건축물이 갖춰질 텐데, 초림 때 어떻게 됐죠? 초림 때 이스라엘이 거부를 해버렸죠. 거부를 함으로써 이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거부를 하니까 이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이게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이 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피라미드나 원석에서 일단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통해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으로 지어져 간 거죠. 그렇죠? 모퉁이 돌로 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피라미드의 정석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그분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변천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 돌이 이제 재림 때는 어때요?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지금 두 부류로 얘기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초림과 재림을 구분 지은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본문은 악한 자들을 벌하는 의미에서의 반석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여기서 표시 안 했는데, 이 돌은 제가 얘기했죠. 그냥 돌멩이 돌이 아니라 반석이라 했습니다. 반석. 그러니까 반석은 얼마나 커요. 그렇죠. 이 반석은 보통 믿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급하지도 않아요. 왜? 이 반석으로 든든하고 안전하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반석이 무시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이 반석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부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초림과 재림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즉 앞부분인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랬어요. 부서질 것이요. 지금은 돌이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돌 위로 떨어져 버린 거죠. 역시나 어때요? 부서지는 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또 콤마침에서 구분해줬죠.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루로 만들 것이라. 이게 바로 언제 했을 예언이에요? 재림이죠. 왜냐? 재림은 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라는 거고, 앞부분은 돌에 걸려 넘어지면 어때요? 그냥 부서진다
이 개념으로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초림에 적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다 이거죠. 이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린 율법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로마서 9장 31절부터 읽어볼게요. 30절부터 읽을게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거죠.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거 아주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 거죠.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의를 추구했는 백성인데 오히려 의에 못 이뤘고, 거꾸로 이방인은 원래 의를 안 따르는 민족인데 오히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는 거죠. 거기 32절 어찌하여 그렇게 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를 구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됐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졌다라는 거죠.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댔잖아요. 이 돌이 뭐야? 버리고 이 돌을 그냥 발길질로 차고,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거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바로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림 때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재림에 관한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다니엘 2장인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이거를 여러분 다니엘 2장 한번 더 찾아보세요. 우리 다니엘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한 차원에서 다니엘 2장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2장 34절 35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의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돌이 형상의 발과 발가락을 쳤는데 발과 발가락만 부서진 게 아니고 뭐가 다 부서졌어요? 형상 전체, 이방 제국 전체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서졌어요? 그냥 두 동강 나고 이게 아니라 타작마당에 어떻게 해요? 쭉정이 같이. 여러분 쭉정이를 하면 바람 완전히 그냥 가루잖아요. 바람 불면 샥 날아가서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돌이 날아와서 치니까 가루가 되더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림 때. 지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방 민족들을 가루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강타하신 적은 없잖아요. 재림 때 있을 예언이죠. 그래서 거기 44절 보세요.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이거죠. 이방 왕국들의 바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 그게 돌이 떨어졌을 때 가루가 된다는 게 바로 이 예언과 연관지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여전히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석, 돌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초림 때 믿지 않았던 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발로 찬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부러진 셈이 되었고,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보 같고. 에라이 발로 찬 뒀대요. 자기가 그 발을 걸려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재림 때는
머릿돌로 그들을 강타함으로써 멸망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분을 마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같이 대하면은 착각 속에 살다가 그냥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의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예언, 그 진리가 바로 여기에 모퉁이의 머릿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관한 시편 118편 말씀을 신약에서 왜 5번이나 이용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히 죽으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안 믿으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재림 때 그분은 세상의 민족들을 다 쳐 부수고 진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유해는 이미 종말이 예고된 거예요. 그걸 인간이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것을 오늘 예언을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4절 보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날을 뭔지를 볼게요. 24절.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보통 날 하면 뭐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그 날인데 여기서 특별히 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정했겠죠. 그리고 우리라고 했을 때는 분명 성도들이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달력에 있는 가장 위대한 날이다. 그럼 이 날이 뭘까요? 전후 문맥과 예언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교회의 일반적인 그런 안목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곳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날을 일요일로 해석함으로써 이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아까 요거를 이제 봤고요. 밑에다 쓸게요. 여기 보면 이제 주의 날이란 말이 있어요. 주의 날. 일반 교회들은 주의 날을 뭐로 해석하냐면은 이거를 일반 교회들이에요. 일반 교회들은 일요일로 해석을 해요. 왜냐? 일요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니까 즐거운 날이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주의 날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럼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일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한 주의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죠. 원래 일주일의 시작은 뭐예요?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주의 첫 번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 용어예요. 그걸 줄여서 주일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날은 아니라는 거죠. 주의 첫날,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 주일날 이거는 같은 말이지만 주의 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날은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재림. 주의 날은. 왜냐하면 구약에서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일요일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대부분의 일반 교회 목사들이 이 주의 날을 일요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주의 날, 영안에서 그걸 이동했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알겠지만 그거는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시간 이동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진리에 무지하니까 야 봐라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당했다. 야 이거 봐라 바로 이거는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어리석죠.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축자들에게 거부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괄호 2번 보세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에게 속한 합법적인 것들을 얻으시는 날이다. 구약에서 주의 날을 얘기할 때 주의 진노의 날이란 말을 쓰죠. 또 뭐도 써요? 복수, 보복의 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그냥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는 걸 구약적 예언들을 보면 주님이 막 무섭게 진노하셔가지고 막 때려 부수시고 심판하시는 복수의 날인 거예요. 왜 그렇죠? 재림 때 그분이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이양받아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바로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이제 왕으로서 합법적인 권세를 받으셔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주의 날에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괄호 3번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마지막 줄 보세요. 괄호 3번에. 그래서 주의 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호산나죠. 호산나. 일반 교회들은 호산나를 지금 자기네 교회 그 찬송으로 써먹는데 사실 호산나는 왕의 입성, 왕이 승리 행진할 때 부르는 찬송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왜 그러냐?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초림 때는 거부당하게 죽으시지만 본질적으로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호산나.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그냥 호산나 부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호산나는 바로 왕의 입성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 때는 이스라엘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게 될 거라는 거죠. 초림 때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재림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외칠 것이다 이거죠. 바로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게 교리적으로 볼 때는 바로 유대인 성도들 말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왕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두 번째 보세요. 성도들은 흔히 구원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의 날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 관점에서 중요한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최대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왕국인 거예요. 어떤 왕국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온 땅을 왕국에 세워서 통치할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날로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관점에서 아들이 죽은 날이 위대한 날이겠어요? 아들이 침뱉음 당하고 저주받아 죽은 날이 위대한 날이겠어요? 그냥 단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을 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관심은 아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24절에 나온 대로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라는 것의 개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